오늘 말씀은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이제 그가 고난을 받는 모습들이 오늘 2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말씀에도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 교훈을 택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고 가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두 차례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는 길에 두로에 머무게 됩니다. 이 두로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죠. 이곳에서 2, 3일 머무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바울 선생님 그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발길을 옮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바울이 다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돌로마리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제 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에디오파의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딸이 다 성령을 임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인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타 묶고 예언하기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같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다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라니.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가진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바울도 참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내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 것일까요? 참으로 고민되는 바울의 입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마냥 우리가 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많은 시간들을, 많은 세월들을 그가 도망다녔죠. 근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그가 숨어있던 동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용봉으로 보고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많은 다윗 왕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울 왕을 죽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좋은 이 찬스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찬스를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늘 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순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정말 상황들이, 정말 그 여러 가지 풀어지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같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같은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기준에서 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죠. 성령께서는 단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예고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너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이 바울에게도 알려주는 것일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너가 가는 그 길은 바로 어려움이 있고 정말 고난이 있는 그 길이 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정말 바울의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로 이런 고난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내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길로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결박해서 정말 너를 넘겨주고 정말 너와 채찍질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길을 예루살렘을 가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우리 13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한 이용주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이용주 선교사님은
큰 배를 모는 1등 항해사였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그 천연가스를 싣는 그 배들을 보면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그런 배들을 모는 1등 항해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돈도 벌고 또 많은 나라들도 다니는 등 자기의 삶에 너무 만족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가 아프리카로 가라,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고 이제 이용주 선교사님이 이제 잘 나가던 그 1등 항해사 자리를 그만두고 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가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고 많은 돈도 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일이 더 복되지 않겠느냐라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영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우물 파는 선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물을 한 번 파고 나면 체중이 6kg 정도나 줄어들게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 파는 일에 너무너무 헌신하는데, 어느 날 한 동네에 우물을 팔 때에 그곳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땅은 땅대로 굳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목말라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으로 열심히 우물을 팔 때에 이제 우물물이 점차 올라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보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서로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용주사님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탈질해서 탁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영주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용주야 고맙다, 나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이영주 선교사님이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보상받고 다 너무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게 됐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는 일이 나에게 유리한 일이 아닐 수가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유리한 대로 길로만 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험난한 길, 어려운 길에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명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3년도 정말 험난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며 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